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주님과 함께 나무 위에 달린 그 강도들을 또 이와 같은 말로 주님을 비방하니라. 이제 거기에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쳐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십니다. 거기 서 있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 형제님 저 타국에 멀리 가 있다가 무사히 또 여행을 마치고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가족들, 또 그 친척들, 그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재의 소원이 그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옵고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43절, 46절 오늘 읽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는 약 4,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에게까지 오기에는 약 창조로부터 6,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계심을 압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도 오늘날에 와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된 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대로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기쁨 곧 그분 자신 안에서 작정하신 바대로 그분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께 모으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니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한 믿은 너희의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무로 부족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창조하셨고 역사를 베풀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의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곧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걸로 합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공관복음 오늘 찾아본 마태복음 27장 43절 46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구약 즉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파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마태복음 27장 26 또는 26장 28장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모든 말씀의 집합체요 동시에 모든 말씀의 시작점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한순간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속에는 그 목적 속에 우리의 모든 충족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는 즐겁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준 대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43절 한번 보시죠. 27장 43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이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누가 말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네. 골고다의 그 나무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그건 있게 참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비방을 하니까 강도들도 따라서 이제 비방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늘을 사랑받는 자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겉으로만 말을 했지만 그 제사장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속인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겠느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로 내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사장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의 고난은 다윗의 말대로 뼛속에 들어있는 칼이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것은 뼛속에 들어있는 칼은 좌우에 날선 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는 주님을 중상하며 주님을 사기꾼이나 미혹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것처럼 비방을 하였습니다. 또 주님을 두렵게 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불신하고 실망하도록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여서 감람산에서 그 기도한 제목이 두려워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또는 주님은 이 기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제자 셋을 데려갔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신음하면서 고통에 고난에 그러니까 6월절도 시작되고 그런 고통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고통받을 것을 미리 그때 맛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하셨는데 이 기도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5장 7절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그분을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신 가운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셨다는 그런 도움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다윗은 또 그의 박해자들이 자신의 그 보좌를 흔들거나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을 내몰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흔들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서 내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 비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받을 줄 아느냐, 받았느냐, 받고 사느냐 이렇게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2절 보십시오. 삼편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도다 하나이다. 믿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혼자 믿는다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그 고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고 다윗을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원수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그런 비웃음을 얻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시편을 잊었거나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거기에서 시작된 그 복음들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표현의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에서 파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또 이루어져야죠. 이 성경은 이러한 성경 예언을 완전케 하려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서기관들과 합세해서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방을 하였죠. 44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44절 주님과 함께 나무 위에 달린 그 강도들도 이와 같은 말로 주님을 비방하니라. 처음에는 이 두 강도도 다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나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 그런 얘기를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들 중에 하나는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십시오. (23장) 39절입니다. 매달린 행악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욕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리스도이면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강도가 주님을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서로 처지가 같기 때문에 서로 그 동기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처지가 같으므로 대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비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스스로 영혼의 타락을 억제하거나 그 죄악성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죄들을 넘겨받으신 그 죄로 주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그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공을 만족시키려고 하실 때 주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주님의 명예를 높이셨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악한 사람으로부터도 가해지는 극도의 모욕을 받으심으로써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범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셔서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를 인해서 비방을 받고 거슬리게 하는 악담을 듣게 될 때 우리 대신 비난을 받기 위해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에 타인에게 비방을 받더라도 타인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저주는 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영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을 두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중상과 모욕을 당하실 때 하늘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찡그림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에 해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세요. 이제 거기에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말씀은 제6시면은 우리나라 이 동양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대낮이 12시고 여기에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이죠. 3시간 동안 계속된 그 예적이고 이적적인 일식에 의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즉, 온 세상에는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온 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 번역자들은 온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심지어 사람 마음속까지도 어두워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들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 생겼던 이 특별한 일식이 잘 알려진 일로서 세계 각처에 큰 일로 주지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실을 강나라와 연대기에서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별이 예수님 태어날 때 특별한 빛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 탄생을 알렸으니까 특별한 어둠이 주님의 죽으심을 알릴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니까 어둠이 3시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해진 모욕은 하늘을 놀라게 하였고 또한 매우 두렵게 하였으면 더구나 무질서하고 혼란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은 이런
사악을 이전에 본 일이 결코 없었고, 따라서 태양도 눈을 감아버렸어요. 주님께서 나무에 못 박혔을 때 그를 비방하고 모독자들의 입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 어두움이 비방자들을 두렵게 했어요. 3시간 동안 아무도 말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오로부터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 후에 47절처럼 출애굽 없이 바로가 온역이 끝났을 때처럼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거 비방하는 말씀인데, 이 일식이 끝나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더라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렵거나 어떤 그 제재를 가해지는 순간이 지나가는 바로 그 즉시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 통치자와 그의 권세들, 즉 이 세상 주관자들은 내던짐을 당하였으며 못 쓰게 되고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28장 1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게 흑암으로써 주님을 대적할 특권을 주시며 바람과 태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꺾으셨습니다. 해가 다시 비침으로써 주님은 승리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지금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주님의 영혼이 지금 처해 있는 어두운 구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빛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태양 빛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을 때 주님에게서 물러나서 있었습니다. 눈을 가지고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영혼은 극도의 슬픔에 차 있고 또 하나님의 불쾌함의 차는 완전히 주님에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태양도 무색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이 주님께 냉수 한 방울을 거절하였을 때 하늘도 주님께 한 줄기의 빛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죄악의 고난 가운데 계셨고 빛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분이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그분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두움에서 걸으며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하여금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3시간 동안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주님의 영혼에 고요히 은거하시면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면서,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고통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에 대항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물리쳐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거나 대항하거나 한 말씀이라도 욕을 하면 그것만큼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싸웠어요.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때리거나 또 아프게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싸우고 대적하고 그럴 테죠.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악한 자하고 싸우지 말고 선한 자를 더욱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당신은 그 영혼에 고요히 은가하시면서 그러한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면서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닌 우리들의 죄, 사람들의 죄가 되어서 당신의 영혼을 죄에 대한 번제물로 드리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몸을 들여서 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시면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 같은 어두움과 무서운 장면이 3시간이나 계속되는 게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구속과 구원의 위대한 사건의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불평을 하셨어요. 어떤 불평을 하셨을까요? 46절 보십시오. 제9시점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불평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리아와 통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그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원수들이 엘리를 엘리야로 잘못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성경에 미리 다 아시고 내다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시리아어를 아람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이 극히 미약해졌음을 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나를 부르짖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시편 22편 1절을 안다면은 엘리라고 하신 말씀을 시편 22편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엘리야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은 비방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시편이 예수님께 적용되며 또한 다윗은 영으로 자신의 비전과 높은 신분에 대해서 말한 것을 나타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23장 46절을 보면은 찾아볼까요?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신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죽으실 때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그 기도 가운데서 성경적인 표현을 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주님은 이때 당시 힘이 극히 미약하신 중에서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주님의 고통과 고뇌의 극치, 즉 주님에게 남아있는 본성의 힘과 또 이 간구에서 주님의 영혼의 큰 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엘서 3장 15절 16절이 확정됐습니다. 요엘서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요엘서 3장 15, 16절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을 비추었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소리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주가 자기 백성의 희망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라. 이와 같이 시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시편 말씀이 또 기록된 것입니다. 곧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소리치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리로다. 시편 55편 17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이 불평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상한 불평입니다.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기로는 주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은 하나님의 언제나 즐거움이 되셨던 분입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아버지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므로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분에게서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같은 불평이 땅을 진동케 하고 바위를 쪼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을 듣는 자의 귀를 울리게 하며 또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말해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잠시 동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빛을 내지 않고 고통을 당해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그 당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서로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버텨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잠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으셨던 주님 스스로 버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죄인으로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죠. 그럼 버림을 받죠. 하나님은 없는 곳으로 갔죠.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주님의 영혼인 신적인 성품과 인간적인 성품, 그 사이의 연합이 극도로 약화되거나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영원하신 성령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때 성령으로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참고할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피가 어찌 죽은 해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으시면서 이것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신성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으로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인해서 피가 흘린 것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그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과정은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자기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몸을 희생물로 해서 제단에 드렸는데 그 제단은 바로 예수님이 그 제단을 세우셨고 즉 예수님의 신성이 제단을 세웠고 예수님의 인성은 자기 몸을 희생예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인성이고 신성은 제단이요 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을.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노릇도 하시고 제단 노릇도 하시고 또 희생예물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예물을, 자기 몸을 예물로 해서 제단에 바치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피를 바쳤다는 건, 피를 흘리시고는 바로 너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죠.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리 안쪽 잘라도 사는데 피를 쪽 빼버리면 죽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보여드리신 거예요. 신성으로.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니. 즉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은 피를 빼버리면 죽잖아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보니까 속죄를 하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율법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제단에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드리면 받아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또 받아주지도 않으시지만은,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명은 죄덩어리잖아요. 죄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은 깨끗한 생명이었는데 죄만 있다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죄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고 속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육신, 그 육신을 피 흘리고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으신 죄가 없고 깨끗하니까 인간들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이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런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보세요. 신명기 12장 23절. 오직 너는 확실하게 그 피는 먹지 말지니 이는 피가 생명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또 그 영원하신 성령님, 제사장을 통하여서, 신성을 통해서 자신을 흠없이, 자신의 육신을 흠없이, 죄 없으니까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생명이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에 중요한 것은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했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감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잠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멀리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감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은혜에 대해 실망하거나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님을 멀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원수 손에 내어주셨고 주님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어둠의 권세로 주님을 대적하도록 내버려 주셨으며 또한 원수들로 하여금 욥에게 했던 악행보다도 더 악랄하게 주님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는 욥기 16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6장 11절. 이것은 이제 자기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넘기셨고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이게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파송되지도 않았고 세상의 어떤 친구도 주님께 나타나도록 일으킴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위로하시던 그 온화한 감정을 철회하셨습니다. 주님의 영혼이 맨 처음에 고통받으셨을 때 주님은 자기를 위로하는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이는 내가 이런 연후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때가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그런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들으셨어요. 동산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셨고 잠시 동안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회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을 마치 사울처럼 끝없는 절망 가운데로 내버리지 않고 종종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잠시 동안은 낭만 가운데로 내버리셨습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영혼을 죄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분노, 괴로운 감정에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저주, 곧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아들로서 사랑하시지만 죄의 담보물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얼굴을 찡그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정을 기꺼이 인정하셨고 주님께서도 능히 하실 수 있으셨던 형벌의 고통에 대한 저항을 단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시에 나무에서 매달려서 못 박혀서 고통받지만 거기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단념하셨어요. 저항을, 죄에 대한 고통들에 대한 저항을 단념하시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에서와 같이 죄가 되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그 임무에 순응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주님의 고난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불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가장 비참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왜 그 매를 맞아야 합니까? 왜 매를 맞아야만 합니까? 왜 침뱉음을 당해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렸을 때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버리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멀리서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리 하심의 버림은 육체의 고통과 비참한 것에 더해서 영혼의 독초와 쓴속을 넣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버림은 영혼의 물들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을 보십시오. 시편 69편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는 물들이 내 혼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속에 잠기나니 큰 물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침침했나이다. 이 말씀은 물들은 고통을 말합니다. 물들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는 고통이 내 혼 속,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 속에 아주 극심한 고통에 잠기나니 큰 물이, 큰 고통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침침해졌나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잠시 버림을 받았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영혼적으로 들어왔더라 이것입니다. 잠언서 18장을 보십시오. 잠언서 18장 14절을 보십시오.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영은 자기의 병을 참아낼 것이나 상처받은 영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죄가 없는 영혼, 그런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도 자기가 양심이 떳떳하니까 병을 참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받은 영은 양심이 누구에게 감정이 상했다든지 누구에게 어떤 그 상처를 입었다든지 해서 영혼이 손상을 입으면 그것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상처받은 영혼 누가 감당하겠는가? 아무도 그것을 고칠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그 입으로 발설을 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엘리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버렸을지라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종이셨으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쁘게 하심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셨고 관을 쓰셨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큰 일을, 죄 없는 자기의 몸을 바쳐서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막중한 그 책무를 지금 거의 다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였지만은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보면 놀라운 섭리의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알 수 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주님께서 완수하시고 이제 간을 쓰셨는데 그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주님을 도와주었고 또한 주님으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아버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굳게 믿을 것이 있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죠.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지만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획득했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불평을 일으킨 주님의 극심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받아야 하잖아요.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범죄에 대한 가장 큰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한 형벌이나 고통, 응당한 마땅한 대가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큰 죄를 우리가 지었더라도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20%를 더해서 갚아주셨습니다. 레위기 5장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6절을 보세요. 그가 거룩한 것을 드리는 일에 행한 손상을 보상하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 했습니다. 5분의 1을 더 보태서 주라 이랬습니다. 5분의 1을 더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죄에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죄의 고통의 5분의 1을 더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민수기 5장 7절도 보십시오. 몇 군데에 나옵니다. 오 장 7절 그는 자기들이 행한 죄를 고백하고 그는 자기의 불법을 그것의 원금과 더불어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줄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그 큰 고통보다도 5분의 1을 더한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값을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를 다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그 인성의 몸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는데 인성의 몸을 신성이신 예수님이 제단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인성의 피,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도 찢어지고 말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로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9절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고 또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성령님 안에 있나니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성령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섭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이 성령님은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영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은, 순수한 영은 신성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개역성경 영은, 너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예수님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나중에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님이 우리 몸도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와 같이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예물로 드리고 제단에 드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희생예물로 드려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고통받으신 지옥의 형벌도 다 받으셨고 그보다 더 큰 고통도 다 받으셨고 엘리엘리다바 사박다니 이 말씀으로서 그러한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이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이 몸을 들여서 죄를 용서하는 대목까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바치는 그 말씀이 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죄에서 다 갚아놓으셨고 이제는 어디에서나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만 말씀만 들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희생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또 활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는 일을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유지하시고 끝날까지 다 하실 그 능력이신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